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왜 필요한지, 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핵심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모르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확고한 그러한 지식과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어렵고 환난 많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고 또 타락하거나 방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7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은 바대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를 지칭함이 아니라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 앞에 또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삶을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좋은 나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나쁜 나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또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인 것이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과 문화와 지식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없는 열매, 세상의 열매만 맺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쁜 나무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저들은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예수의 영향력과 예수의 도움과 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이 국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격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만 먼저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야 되고 좋은 품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예수를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어서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것이며 큰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는 창고에 좋은 열매이고 좋은 나무이므로 곳간에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나무들은 나중에 불에 던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쁜 열매는 세상 끝에 십자가의 때에 불에 던지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끝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 때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끝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를 끝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 때, 예수님 십자가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끝날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노아의 때도 재림의 때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재림 때는 지옥으로 심판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때는 예수님의 피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호통을 쳤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저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서 개다, 돼지다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진주를, 저들에게 부활을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결국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고 영적인 불못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3일 어간에 예수님의 영은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렸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고 또한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때에 3일 어간에 하셨던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에 구약의 불신자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은 자들의 그러한 최종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3일 어간에 성도들을 이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러한 자들,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 또한 열 처녀들,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고 또 저들에게
예언만 하셨는데, 메시지만 던졌는데 실제적으로 저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바로 이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의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때를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증거되어져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하고 드디어 이제는 약속만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때를 곧 오게 되는, 곧 몇 달 후에, 곧 며칠 후에 오게 될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해야 될 것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모세도 제사를 드리면서 주를 기대하고 주여 주여 했습니다. 다윗도 나의 주를 모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저들은 다 주를 기대했던 겁니다. 저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나의 죄를 어린 양들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 씻지만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씻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저들이 다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더 따지고 올라가면 아담부터서 노아부터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주를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3일 그 어간에 저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주여 주여 부르던 그 주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이 주님을, 그 예수를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를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신 예수, 저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주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 하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어간 그때에 영들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구약의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불신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냈던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선고한다는 겁니다. 저들의 육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저들은 영으로 와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아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더 이상 거부할 방법이 없구나. 틀림없는 팩트구나 알고, 주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를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기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거절했던 자들, 내가 분명히 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지막 순간에 대해 가지고 그때에 조급하게 다급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뭐냐? 입으로만 불렀고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저들은 거짓으로 이제 예수님께 하소연해보지만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또 저들이 숱한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저들은 나의 죄를 메시아가 사해해 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한 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론 세 번째 시간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또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진 그 영혼의 상태로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을 오늘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다음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더 이해가 넓어지고 또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일이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